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끝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그와 시민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으니 네가 알바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심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군대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벨도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은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시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보고 제고처시나이다. 같이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을 통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같이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아버지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제자들이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나라로 동일시하고 있었다. 그럼 이스라엘의 나라가 뭐냐? 현재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언제쯤 우리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리고 또 뭐예요? 그의 의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앙인에 있어서 순서인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을 그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모두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신 것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너희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6장하고 동일하잖아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것을 옳다고 여기면 거기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러나 그 지배 하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왜 택함받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오르시어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오시는 거야.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평강과 희락과 소망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약속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4절 5절에 보이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이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한번 제가 찾아 읽어드리면 7장 39절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미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직 이 사람들은 성령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이 14장부터 16장까지 특히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과 요한복음 16장 7절이라는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고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분부한 그 뜻을 깨닫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좀 더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약속이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게 85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신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85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제자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눈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심령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날마다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무서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읽어서는 그 말씀이 레마,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에 나오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권능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아이고, 저는요 복음 전도자 하기에는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너무 바쁘고요, 나는 그런 전도의 능력도 못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심으로, 결단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야 하는 이유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성령 체험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강팍한 사람, 그리고 이 21세기엔 돈만 있으면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가치관을, 그 사고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지거나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다가가야 겨우 그들이 우리와 대화할 수 있을 정도, 그게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권능을 주셨어. 그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려버리고 모든 이 땅의 지식과 철학과 사상을 무너뜨려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능력 있게, 힘 있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2장부터 말씀을 서로 나누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26절이 바로 첫 번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만 되는.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순종함으로, 네 번째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네 가지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 제자들이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참 마음이 참 무겁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일을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제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것을 해야 하는, 그게 도대체 뭔지를 잘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명령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무엇을 도대체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될지를 제자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제자들, 그 제자나 이 제자나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게 누가복음 24장에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을 못했던 그들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디 가서 날마다 그러면 전도지를 가지고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그냥 전도만 하는 것이냐? 너무 막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중에 오순절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비로소 열렸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누가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은 나머지의 삶을 살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을 체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세상의 불의와 불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체험한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9절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참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가슴이 뛰고 뜨거웠잖아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흰 빨래보다 더 희어지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주여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같이 여기 있고 싶습니다. 황홀한 체험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똑같이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 승천하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변화산에서의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은 무겁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 약속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자신들의 의지로 그것을 깨닫고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는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볼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난 다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대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전부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시면서 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곳인데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얼마나 호통을 치셨습니까? 그 모든 불의한 장면들이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성전세를 받으며 착복하고 또 그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에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하는 사람들, 오다가 제물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짐승을 성문에서 그 입구에서 다 장사꾼들이 파는데,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결탁했어요. 장사꾼들한테 뒷돈을 받는, 타락해버린 그 모습을 이미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타락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그들을 핍박할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도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주의 제자들을 괴롭히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마음은 무거워요. 주님도 이제 없고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분명히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용기를 내어서 이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것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의 장소, 그리고 두렵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들에게 오늘 제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믿음과 용기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과 용기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세요. 블레셋은 마병이 6천 명이고 병거가 3만 대예요. 도무지 싸울 수가 없는, 그리고 그 당시 블레셋이 가졌던 칼은 철기 칼이고 이스라엘이 가졌던 건 몇 자루 되지도 않은 청동기예요. 청동기는 철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 도망가고 숨어있는 그때에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한 사람이 시종을 이끌고 14장 6절에 선포한 것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끼리 싸우게 하고 결국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은 요나단이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었던 그 한 가지. 그랬을 때에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요나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과 용기라는 선물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고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냥 돌아오는, 이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구절에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주의 제자들을 분명히 핍박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부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거짓되다, 외식한다. 얼마나 예수님이 준엄하게 꾸짖으시니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누가 그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호통을 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를 갈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3절을 보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회가 새롭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호위하고 지키신 게 아니고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은 주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이름들이에요. 여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의 이름이 그 이름들입니다. 도망가고 배신했던 그 이름들이 다시 13절에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고 주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인데도 그들은 지금 모여서 기도하기를 지금 작정하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지금 성령님을 모셔드린 것도 아닌데도 이 제자들이 어째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 저를 보세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명이 목격했는데 그 중에 제자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을 만나주셨잖아요. 거기다가 승천을 하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도망 다니지도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여서 연합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제자들의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아직 성령님이 강림하시기도 전인데도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성령 체험은 정말 중요한 거지만 그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래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내가 내 죄로 인해서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았잖아요. 로마서 3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는 인생이었어요. 죄의 결과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한 사람,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전의 삶과 달라진 것은 바로 그러한 체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오직 기도에만 힘쓰더라. 이렇게 기도에 전념하는 것. 우리가 이 기도가 이전에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잡히고 도망갈 수 있을까? 잠깐 그렇게 기도한 제자들이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를 해도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도의 내용은 창세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창세기 34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복 나루에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4장에 형이 부하들을 이끌고 쳐들어올 때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전의 야곱이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4장 야곱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사는데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에서의 부하들과 에서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골리앗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 현실 앞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는 호세아서에 보면 천사와 씨름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을 흘리고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도 예전에 제자들이 하는 기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앞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우리를 핍박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복음 사역을 이어가야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권능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내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리고 로마서 16장에서 그 헌신했던 사람들, 에바브로 디도도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이 어떻게 대충 했습니까? 힘을 다해서 힘써 기도하고 애써서 수고했다. 힘쓰고 애쓰는 것이 헬라어로 어떤 의미라고요? 바로 전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전투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장 내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힘을 다해서 없는 돈을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놔야 된다고, 그런 상황에 집을 사놓았다는 것이, 지금은 대출이자를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집을 팔아도 본전도 못 찾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집을 팔지 않으면 매달 이자가 기본 100만 원이 넘는, 200만 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 당장 내일 그 이자를 내야 될 상황이 오면 여러분 기도가 대충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것 밥을 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할, 이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전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여기에서 어리석게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런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상황, 곧 핍박을 받으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간절함, 전투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을 체험하기 전인데도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자세요,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기에 또 기도의 그런 자세가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사도를 이제 가룟 유다에서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그 세우는 방법에서도 아무렇게나 그들이 이미 사람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 뽑기를 하여도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뽑았더니 26절에 보이는 대로 새로운 사도가 누가요? 마띠아가 뽑히는, 이 모든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의 모든 신앙의 자세가,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이 모든 그 근본 원천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대는 참으로 패역하고 물질과 권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사람들과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아멘. 날마다 그런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그런 기도, 전투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